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민수기 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9장 9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송구영신,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2021년도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을 보내고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를 지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렇게 본래는 9시부터 모여서 우리가 찬양 축제로 또한 우리가 또 교제 축제로 또한 간식의 축제로 선물의 축제로서 송구연신 예배를 맞이할 터인데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서 좀 조용히 하라는 말도 들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너무나도 고요하고 성전이 텅 비었고 마치 지나가다 보면 저 교회 건물은 마치 폐허가 된 것 같은 그러한 폐건물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20년도에 우리의 믿음과 2021년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생일 같은 기념일은 미리 기념일을 지킬 수는 있어도 뒤늦게 지키게 되면 별로 감동을 갖지 못하게 되죠. 아니 서운하죠. 섭섭합니다. 미리 지킨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기쁨의 일이기 때문에 감동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고 빨리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미리 지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생일과 같은 기념일인 것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이러한 기념일을 미리 지켰다고 해서 왜 미리 지켜? 난 미리 지키기 싫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만큼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기념일들을 지난 후에 지키게 되면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고 섭섭해하고 잊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거나 또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서로 불편할까 봐 억지로 지키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지킨 것보다는 뒤늦게 지키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한 그러한 모습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그만큼 기념일과 같은 소중한 날은 미리 지켜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소중하고 기쁜 날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유월절에 대한 규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인데 근데 의외로 유월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사진과 같이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보통 어린 양의 피라는 것으로 아주 각인되어 있죠.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음으로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출애굽시킨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러한 유월절을 기념하여 유대 종교적으로 매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출애굽하는 그때가 새 신년을 선포하고 그때 바로 14일이 됐을 때 유월절을 매년마다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게 되죠.
자,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매년 1월 14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모두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질 못할 상황이 생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즉 유대력으로 첫째 달 1월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멀리 여행을 떠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 그때 어떻게 하냐?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지키지 못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 그것을 지켜서, 즉 한 달 뒤에 정확하게 1월 14일이 아닌 한 달 뒤에 지키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달 뒤에 2월 14일 날 불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절기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의 이 규례가 율법에 규정된 절기지 가운데,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사 절기 가운데, 예배 절기 가운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추가적인 징계나 벌칙이 없이 뒤늦게라도 지켜도 된다고 허용한 유일한 그러한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을 한 달 뒤에 지켜도 또한 지내도 된다고 허락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유월절은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시기와 상관없이 항상 기억하라는 뜻이고, 평생토록 다른 것은 잊어도 이 유월절만큼은 반드시 지켜서, 이것이 지나가도 그 다음 달에라도 꼭 지켜서 빼먹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본문 11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죠.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유월절 저녁에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유월절에는 출애굽 당시, 그 당시의 은혜를 기억하며 출애굽 그 당시에 먹었던,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명령했던 그 말씀과 행동 그대로 재현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의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사진과 같이 오늘날에도 유월절만 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 가지의 음식을 차려놓고 먹게 되죠. 첫 번째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대속을 의미하게 되죠. 나 대신 죽었으니까. 두 번째,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아서, 그래서 무교병입니다. 이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무교병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말하게 되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는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세 번째,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쓴 나물이라는 것, 쓴 것은 결국 고난을 의미하고, 애굽에서의 고난의 생활, 노예의 생활, 그리고 그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 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의미에서 쓴 나물을 먹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우리가 보통 유월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모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월절은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달에 꼭 지켜야 한다는 이 이야기도, 이 말씀도 나는 처음 들었습니다 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말씀도 유월절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 합니까?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음식은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너한테만 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받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1대1의 관계를 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복음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만 구원시켜주세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내가 구원받아야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 은혜를 깨달아 그것으로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의 은혜, 그 깊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한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양의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을 때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되니까. 더군다나 십자가의 처형으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처형은 인간이 고안해낸 그 처형 가운데 가장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처형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어서 다리뼈를 꺾어서 빨리 숨을 거두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즉 십자가 처형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뼈가 꺾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36절에 보면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흠없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을 이 어린 양과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정말로 주목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될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입니다.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한마디 거류민은 뭡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나 본토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그 율례는 이 하나님의 유월절의 제사와 예배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은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나는 택함받은 민족, 너희는 택함받지 못한 민족,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민족,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민족. 그들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벌써 처음부터 너희들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야. 이방인들도 바로 선택받은 거야. 똑같이 유월절 제사, 유월절 예배를 똑같이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인들은 출애굽했을 때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자 먼저 하셨지, 나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는 이방인들을 먼저 출애굽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이방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추방해야 되고 멸해야 될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대부분의 이 타국인들, 당시 대부분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타국인들은 대부분 누구냐?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 히브리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 동시에
많은 잡족들, 성경에 나오죠. 잡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잡족들, 즉 같이 노예로 끌려온 타 민족 사람들. 자,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해서 수많은 잡족이 있었으면 분명히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원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따라온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유월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똑같이 유월절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했을까? 바로 유월절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고 유월절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은 차별이 없이 여호와를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의미가 바로 유월절 예배 제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만 더 이 유월절 예배에 대해서 깊게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출애굽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사진과 같이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 문에 이 문틀에 가로 세로로 해서 다 바르게 되죠. 그리고 바른 후에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죽음에 임하게 되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장자의 죽음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집 발린 집을 제외하고 심판이 내리게 되죠. 문자 그대로 그래서 죽음이 유월됐다. 패스오버 됐다. 즉 넘을 유자에 건널 월자를 써서 정말로 유월절이 된 겁니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출애굽에 이 유월절이 이루어진 때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라고 말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다 치셨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갑자기. 급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사자가 동원되어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내려오셔서 집집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셔서 그들을 심판했다고 말씀합니다. 즉 애굽에서의 장자의 죽음의 심판은 집 밖에 있던 집 안에 있던 히브리인이든 애굽인이든 즉 선택받은 선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만약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마치 심장마비 걸린 것처럼 즉사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죠. 유월절 밤에 뿌려진 이 피는 오직 어린 양의 대속의 피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피만이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도 아무 어린 양의 피가 아닙니다. 자,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과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에 한번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대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돼. 그냥 어린 양을 그냥 잡아다가 그냥 피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 피를 얻어서 그냥 뿌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고.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가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왜? 구원은 개별적인 구원이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이게 뭔 얘기예요?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분량에 따라서 즉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의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고기를 취하고 어린 양의 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내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더 중요한 거,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이 되기 전에, 이미 14일이 되기 전까지 이미 그것을 어린 양을 취해놓고 있다가 딱 가지고 있다가 해질 때, 이제 14일이 됐을 때,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때 양을 잡는 거예요. 14일이라는 기간이 이미 소요가 됩니다. 그때 이제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무 어린 양을 가져다가 잡고, 야, 너 좀 주고, 너 좀 주고, 너 좀 주고, 너 좀 주고, 어차피 문인방에 피를 발라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거니까 주고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선별된 어린 양을 각자가 잡아서, 분량에 따라 잡아서, 양식에 따라 잡아서, 내가 먹을 그런 양에 따라 잡아서, 그것을 14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잡으라고 할 때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냥 어린 양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에요. 빌려온 어린 양의 피도 아닙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고 정해 있는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또한 이 피 자체도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이 피가 이스라엘과 애굽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굽의 장자만 골라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것을 구별하지 못할 뿐이 아닙니다. 즉 유월절의 심판의 기준은 모세의 말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다른 말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했느냐 아니냐 하였습니다. 즉 믿음과 순종이었고, 그 순종의 행위가 어린 양을 준비해놓고,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의 신호에 맞게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장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는 10번의 엄청난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은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구원해 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하고 애굽을 저주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고 나머지 이방 민족들을 택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했다고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도 사랑합니다. 이방 사람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잖아요. 첫째 증거가 뭐예요? 모세를 통한 10번의 재앙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0번의 재앙이 아니었다, 사실. 10번의 은혜였다. 10번의 하나님의 용서요, 10번의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장자의 10번째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 애굽 바로에게 무려 9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9번의 이 재앙의 은혜 동안 약간의 경제적인 손실만 있었지 인명 피해라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너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바로가 잘못을 시인하자마자 금방 하나님은 그것을 거둬들였습니다. 재앙을 거둬들였습니다. 심판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들의 저주를 거둬들였습니다. 뻔히 거짓말일 줄 알면서도 속아주고 거둬들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재앙을 중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까요? 출애굽기 9장 27절과 28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보시죠. 바로가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여기에 머무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요. 이 재앙을 멈춰달라. 그리고 너희들 가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지는 33절 34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행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9번의 이 재앙은 심판이 아니라 차고도 넘치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궁일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호소였습니다. 이 9번의 재앙이 아닌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9번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항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거둬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거둬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거짓말을 알고도 9번이나, 그것도 무려 9번이나 속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궁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애굽을 하나님은 미워하고 저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호소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다독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완전히 달라요. 9번째까지 모세가 했던 말의 뉘앙스와 10번째 재앙을 경고하는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출애굽기 11장 4절과 8절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니, 하나님이 직접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니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난 9번째의 모세의 경고와 10번째 경고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구절에 확연하게 드러나죠.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한 번도 노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사랑과 궁율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권면합니다. 계속 권면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재앙이 있을 거야.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야.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거야.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9번째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마지막 10번째는 모세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심히 노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는, 애굽의 바로는 그 자체가 신이에요. 태양 신입니다. 자기를 신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80살 먹은 이 노인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신들은 번듯한 신상이 있습니다. 높고 화려하고 또한 아름다운 그런 신상들을 갖다 놨습니다. 뭐 오시리스 신, 또 호루스 신, 또 루트 신, 뭐 세트 신, 이런 모든 신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며 건건해 보이며 그리고 무섭기까지 하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형상도 없습니다. 이름도 이상해요. 나다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은 그냥 광야의 신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가서 예배 드릴 것이다. 야,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너희들의 신은 집도 없구나. 그러니 이 바로는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렇게까지 참은 적이 없어요. 애굽이라는 민족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애굽 말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애굽을 10번까지 경고하면서 참아준 유일한 민족입니다. 애굽은 유일하게 참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참다가 징계하고 회복시켰지. 그것도 10번까지 이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유일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참고 참는 중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 애굽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요. 성경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느냐? 가장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민족, 즉 야곱의 후손 70명,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무려 200만 명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이 애굽을 사용하셔서 애굽의 보호 아래, 애굽이란 나라의 보호 아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약했던 민족을 보호하여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데 그 도구로 애굽이란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성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보시죠. 많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하세요? 강하도다 강하도다. 어느 나라나 고대에 보면 노예가 강할 수는 없습니다. 노예가 강할 수는 없어요. 노예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이 노예가 이렇게 창성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재밌는 것은 구약 시대를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이방 족속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이방 민족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같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과 동맹하고 이스라엘을 품는 역할로 애굽을 사용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아기 예수가 위험에 처했을 때 헤롯의 박해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애굽을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사랑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은 애굽이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왜 택하셨습니까? 단 이유 하나입니다. 연약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됨이라고 말합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출애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만 구원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단지 먼저 구원했을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를 구원했을 뿐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참여하게 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 오늘날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게 되죠.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는 것도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어 제사장의 나라로서 전 곳에 아브라함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목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이나 똑같이 구원은 동일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중요한 은혜를 하나 더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려면 구태여 10가지의 이 재앙은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께 말씀 한 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쉽게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번이나 속아주고 참아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을 향한 궁혈과 사랑이었습니다. 자, 역으로 얘기하면 애굽의 엄청난 희생, 애굽의 장자들의 엄청난 희생 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준 겁니다. 유월절을 왜 중요합니까?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유월절의 구원은 구원의 대가가 요구됐고 그 엄청난 대가로 말미암아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값싼 은혜도 아니요, 값없는 은혜도 아니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시 장자들은 애굽인 모두를 대표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두를 대표하여 장자가 대표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이 뭡니까? 대표로 죽음을 당한 거예요. 내 죄를 대표로 그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대가가 요구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대가가 있었어요. 대가가.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동시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지금도 어디선가 여러분들 위하여 구하고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많은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을 보게 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했기에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출애굽대로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따라서 나선 애굽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자기의 친척이 죽었거나 장자로 죽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식이 장남으로서 죽었거나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기 아들은 또래 형제는 죽었으나 9번의 재앙과 마지막 심판을 겪은 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신이 참신이라는 걸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항복하여 지금 출애굽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와 같은 심판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하고 특히 내 자녀를 죽였고 내 친족을 죽였고 내 형제를 죽였다고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지만 믿지 않는 가족을 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그냥 믿음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으니 교회 나가보라고 권면하고 아무리 권해도 그들은 귀를 닫고 여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코로나 전국에는 교회가 모든 전염의 중심이 됐다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 전파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이로 인하여 다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인데요. 자,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분명히 선언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는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야. 영적으로는 화평을 주러 왔으나 구원의 화평을 주러 왔으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을 주러 왔으나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분쟁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이라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예수 잘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죠. 예수님 말씀의 뜻은 예수 믿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소중하고 구원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함을 알기에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알기에 그래서 가족보다 우선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기에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기에 구원이 중요한 것을 알기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족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시선으로 궁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출애굽시켜서 저 애굽 사람들에게 10번의 기회를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유월절 예배를 매년마다 들으면서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예수 믿는 일을 절대로 대수롭지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자식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영향을 받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착한 자식을 잘 키워서 그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잘 되는 모습으로 다른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바랍니다. 성경이 요셉과 같은 그래서 각 가정에 한 명씩 자녀 가운데 한 명씩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자녀를 통하여 다른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고 또한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자녀가 한 명씩은 꼭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자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믿는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여 유월절 예배를 잘 지켜서 이러한 은혜를 깨달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과 그 사역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건신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20년도에 과연 나는 올바른 유월절, 그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 구원의 은혜를 정말 알았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정말 알았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깨닫고 예배의 소중함을, 예배의 간절함을, 예배의 기쁨을, 또 예배의 회복을, 예배의 치료함을, 예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얼마나 내가 알고 있었는가. 만약에 알지 못했다면 이젠 2021년도에는 바로 이러한 유월절의 은혜를
깨닫고 6월절 은혜로 시작하여 6월절의 은혜로 마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라고 오늘 6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를 통하여 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는 것,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복을 통하여 오고,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즉 올해를 마감하고 시작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을 안타깝게 여기게 되고, 모든 것에 희망을 갖게 되고, 모든 것에 소망을 갖게 되고, 모든 것에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을 지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기본인데 이 6월절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6월절이란 예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의 건축자에 거기서부터 모퉁이 돌로 삼아서 하나하나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새로 시작하는 올 한 해 한번 예배에 한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6월절 예배를 승리해야 됩니다. 6월절 예배, 즉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6월절 내가 양을 잡아야 되고, 내가 그 양의 피를 발라야 되고, 내가 잡은 그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한번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승리하시고 온전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작년 2020년도에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왜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까지 오게 했을까? 2021년도도 사실상 종식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2024년도가 돼야 이제 어느 정도 끝날 것 같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백신이 나와도 또 변종이 나오고 계속 하다 보면 또한 전 세계가 다 이것이 돼야 되니까 2024년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말하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바로 뭡니까? 6월절이죠.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향한 안타까움과 궁휼한 그 마음의 그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2020년도를 바라보는 6월절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를 구해봅시다. 물질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배와 은혜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건강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를 구해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먼저 구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목자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왜? 내일을 모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한 번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다른 거 다 이 세상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한번 구해봅시다. 또 예배에 한번 승리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구원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21년도 12월 송구여신 예배 때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점검해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절기보다 6월절 절기만큼은 지나가더라도 그 다음 달에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왜? 6월절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6월절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고 6월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없어서 2020년도에 과연 난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했는가? 6월절을 온전히 하나님께 지키고 올려드렸는가? 그리고 다가오는 이제 시작된 2021년도에 바로 이 6월절로 승리할 수 있는,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자,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6월절 예배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